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청년 같으십니다. 네, 진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지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주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 바로 이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이쁘지 않습니까? 제 눈에만 이쁩니까? 아니면 뭐 누가 청년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영혼교회 청년부에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여전히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매주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매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교회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이자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좀 결단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의 믿음과 결단을 이쁘게 바라봐 주시고 이 청년들이 고백한 믿음을 삶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또 사랑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 예배를 그냥 단순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중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잠시 보자면 그 늘 실적이 밑바닥인 마약반이 국제 범죄 조직의 마약 밀반입 정황을 포착하고 이 잠복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범죄 조직의 아지트 앞에 이제 치킨집을 인수해서 위장 창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치킨을 이제 팔게 되는데 이 치킨을 팔다 보니까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돈도 벌고 재미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손님이 몰려오고 돈이 많아지니까 집에 갈 때마다 아내의 태도가 점점 변하는 거죠. 이에 이 경찰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치킨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마약 수사를 해야 되나? 수사를 하러 왔다가 점점 자신들의 정체성에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밌는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남들에게는 없는 것, 더 재밌는 것, 더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추구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들이라면 대환영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혼란을 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고 무엇이 교회의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소 이제 많이 들어본 본문이라서 익숙한 본문일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또 희망을 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지칭하는 교회의 기준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향해 바울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는 건물로서 존재하는 유형론적인 교회가 있고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무형론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둘 다 교회는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영흥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전 우리 영흥교회가 참 좋은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이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교회 밖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절대로 교회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 늘 1시에 청년부 사무실에서 예배 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때 오늘의 예배와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종종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고 크고 작은 행사와 일정들을 진행하는데 과연 이 모임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모임은 세상적 모임과 별반 다른 것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모임의 방향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먼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움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 가르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말씀을 책임감 있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났던 겁니다. 말씀으로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들을 그 교회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그들은 말씀이 살아있었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는 과연 유지하는 곳인가 아니면 세우는 곳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으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람은 점점 재미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재밌어야 되고 지난주보다 더 다이나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람들에게 있어야죠. 그래야 애들이 교회로 밀려오고 아이들이 이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 교회라는 곳이 사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가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달콤함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잘 되고 부흥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뿌리가 든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두 건축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더니 지혜로운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더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뭔가가 화려하고 뭔가가 막 많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공동체에 몰아치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훈교회와 여기 앞에 있는 청년부는 뿌리가 깊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적인 파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사람은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참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제에도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제에는 늘 은혜라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신앙적인 나눔과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였다고 해가지고 이 모임이 다 거룩한 교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세상에서 즐긴 이야기 나누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모이면 사람 험담과 비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임은 늘 거룩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좀 살아가려고 했는지 또 이번 한 주간 나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삶을 공동체에서 많이 나눴던 겁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도전도 받고 서로 못 살아갔던 모습을 격려도 해주고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힘받아서 다시 한 주간 삶을 살아가고 다시 교회 공동체 모여서 다시 은혜와 신앙들을 나눴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듯이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그 교제에는 늘 분열이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죠. 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분명히 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나왔더니 성도들이 점점 방황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교회와 청년부는 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한 주간 삶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도 한번 쳐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나눔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자, 지금 이 본문이 쓰여졌던 히브리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도들의 삶이 위축되고 또 위축된 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겠는가? 교회 나가면 분명히 우리가 핍박을 받을 건데 우리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모이지 않고 각자 그냥 신앙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되면서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온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상황이 점점 우리에게는 편리함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제 3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꼭 SNS를 들어가면 제가 그 청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 교회에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역동적이고 역동적일 때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점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소그룹 모임을 했다는 것이겠죠. 우리로 따지면 목장, 마을, 건찰, 교구 모임, 그런 작은 모임들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교회의 역동성은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역동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자,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명은 능력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모여야 꿈을 꾸고, 모여야 비전을 주고, 모여야 능력을 주고, 모여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또 다른 아름다움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를 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모이긴 했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의 맛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능력과 뿌리가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기도가 없으면 분명히 교회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이되 이들은 항상 교회의 일정과 무엇을 위해서 늘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보다는 남의 역사, 남의 기적만을 말하며 살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그 기적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와 기적을 사모하고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 그 은혜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기사와 표적, 참 부담스러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막 눈에 보이는 그런 황홀한 기적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내적인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이 사람 안 바뀔 것 같은데 사람이 교회 왔더니 바뀌는 거.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한 번도 안 가는데 갑자기 수련회를 갔더니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또 우리 가족 중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회를 먼저 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못 봤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안내를 서고 봉사를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한번 섬겨보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내적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크고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로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기적의 스토리가 많아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기적을 좀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보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은혜의 구경꾼이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기적을 통해 우리 가정이 역전되는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칭송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칭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칭송이라는 단어는 호감을 샀다, 우러러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칭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칭찬이 어디로부터 나온 칭찬이냐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나온 칭찬이냐 아니면 교회 밖으로부터 들러온 칭찬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부터 그들은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 포인트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그 주변에 있는 온 백성들은 교회에 나와서 감동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들을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들을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들을 보니까 뭔가 모를 매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성도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삶에서부터 증명이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좋은 성도는 교회에서도 잘하고 일상에서는 더 잘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매주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이제 목장 마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카페로 쭉 흩어집니다. 특히 저기 신로 건너편에 이 모모 하는 이제 카페를 가면 우리 청년들이 쫙 거기 완전히 다 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 시간대에 우리 성도님들 이 모모 카페를 가면 청년들한테 커피를 사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은 절대로 피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우리 청년들이 다 카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셔야 되겠습니까? 딴 데가 아니고 오후 예배 참석하셔야겠죠. 네. 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카페에서 쭉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제가 한 번씩 가서 쭉 이제 목장, 마을 모임을 잘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봅니다. 근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저는 종종 드는 거예요. 야, 저 종업원이 우리가 분명 이제 영훈교회 청년부에서 나온 거를 알 텐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치우기는 잘했을까? 분명히 잘했겠지만 목회자로서는 이런 걱정과 염려가 분명히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단 교회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 일상 등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늘 이거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남겨져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이 예수를 보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호감을 점점 쌓게 하는 것인지,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잘하고 일상에서도 잘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너 어디야? 연락했더니 나 지금 교회에 부흥회 간다 해서 나 부흥회 참석해. 그래서 내일 보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 청년이 교회에서 리더를 맡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늘 불평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쓰레기도 줍고, 사람들이 싸우면 늘 싸움을 부추기던 사람이 에이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죠. 교회 가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교회라는 진정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참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매력과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만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진짜 성도도 교회에서도 잘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더 잘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시금 결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만들어 가야 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함께 사모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좋은 공동체는 절대로 우리가 꿈꾸고 기대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다짐하고 헌신해야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만이 맺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의 자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더 잘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